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의 나라라고 소문이 난 나라, 지나가는 남의 나라의 배들을 탈취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도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라고 어느 날 변해져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주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시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서리와 산토끼는 독수리나 다른 맹수들로부터 참 먹이 사냥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틈 사이에 지음으로써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뾰족뾰족한 바위 틈 사이에 사랑하는 자를 그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뾰족뾰족한 이 바위는 우리 만세반석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지만 욕심이 아들을 더 낳고 싶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당신 내 아들을 못 낳게 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 후에 아기를 놓으면서 노타가 난산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 베노니야. 이것은 고통의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뜻을 지어서 아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참 마음속에 세상 욕심으로 꽉 찼고 또 르비딤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기도 하였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 믿느냐? 베냐민이다. 전에는 슬픔의 아들인데 거꾸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기쁨의 아들이고 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당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 생각과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을 이름을 짓기를 베냐민을 기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또 신약 시대에 가장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참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방인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께서 슬픔의 아들로 낳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기쁨의 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배노니로 살 수 없어. 모두가 베냐민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찬란한 꿈이 있어야 돼. 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가 옷을 지어 입을 때에 꿈의 상징인 색동 옷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 무지개 색깔이 된 아름다운 꿈의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을 입히면서 이는 꿈을 꾸면서 꿈을 자랑하고 꿈을 꾸고 해와 별 달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 찬란한 무지개의 꿈을 꾸었던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참 성경의 구약시대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무슨 꼴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최대 강국인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해방시켜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을 모세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아 고기를 먹을 때에 얼마나 급했던지 서서 먹으라 그랬어. 허리띠를 띠고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백성을 전부를 끌고 이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얼마나 바쁘게 서두른지 몰라. 그래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먹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오랫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나가려면 자녀들, 아이들, 노인들 또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먹고 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주일만 여행 가는데도 가방이 왜 그리 커 전부 다 여행 가방을 그리 크는데 지금 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는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급한 게 많고 준비할 것이 많고 가져갈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지 아세요? 4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그 뼈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피라미처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중동 지방이니까 미라의 그 유골을 그것을 채취해서 그 유골을 담아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골을 가지고 출발을 시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긴급하게 나라가 운명을 걸리고 지금 해방되어 출발하는 이 지경에 모세는 명령하기를 유골만큼은 간직을 해라. 그래서 요셉의 미라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을 해 나갑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 아니겠어요? 아버지 뼈도 아니야. 벌써 400년 전에 조상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무엇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젖혀놓고 이렇게 바싹 마른 400년 동안 살도 하나도 없이 뼈도 그냥 앙상한 그 유골을 채취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조상들의 믿음을 행동을 열거하면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국무총리로 죽었지만 국무총리 때 되면 미라를 만들고 지금도 뭐 요셉이라는 그런 피라밋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뼈만큼은 가져갈 준비를 딱 시켜놨어. 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백성은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축복의 땅을 밟아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이 꿈을 심어주면서 그가 죽고 임종시에 죽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채취하다가 내 유고를 가나안에다가 묻혀다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한 가운데서 얼마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뼈는 잊어버리지 않고 모세는 명령하고, 그 마른 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성을, 요셉의 신앙을 들고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막 중요하지만 모세만큼은 그 뼈를 중요시 여기고 그 뼈를 삭제할 때에 모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우리의 민족은 이제는 노예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머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의 신앙, 하나님께서 요셉에 명하였던 그 약속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산다는, 참 그 뼈를 수고하면서 손가락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 뼈를 가슴에 담고 가장 행렬에 모든 사람 중심에 요셉의 뼈를 상자에 담고 출발시키는 이 광경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거대한 출애굽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법에 조항에 해놓고 이 출애굽 사건은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요셉의 유고를 왜 담아서 왔을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이 노예 소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꿈을 꾸고 꿈을 자랑하다가 꿈 때문에 그는 광야에 버림받고 죽음의 고기를 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나중에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곱이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났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계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해골을 유고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유고들과 그 중동 지방의 애굽의 수많은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그 미이라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셉의 미이라와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미이라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굉장한 무덤을 짓고 찬란하게 짓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뼈는 그만 유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이러한 유골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계승하는 의미가 그 유골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이 얼마나 참 해적의 나라들이 변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동성애가 막 성행하고 이런 가운데서 나라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잘 살았으니까 너희 세대는 너희 알아라, 이게 아니야. 요셉의 유골 같은 우리의 신앙을 남겨두는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돈 그거 무너질 때 IMF 무너지니까 은행도 다 부도났는데 뭐가 인생에 다 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 보내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는 저의 믿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도 서구 유럽이 또 미국이 또 캐나다도 얼마나 흥황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이민의 나라로 소문났지만은 캐나다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도심에 있는 100년 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부석 건물까지 다 합해가지고 매물로 내놨는데 $1에 내놨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이 교회를 관리하기가 너무 관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교회는 빚을 내서도 잘하는데 유명하잖아.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는 한국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막 이자하고 그 교회에 그냥 그 경비 충당한다고 정신이 없대. 그만큼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유적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요셉의 해골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의 생애가 남겨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지만 신앙은 살아 역사했대.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한국 교회를 지금도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1960년도, 1970년도 한국 교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전부 다 마룻바닥에 앉았어. 그런데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릎 꿇고 그때는 다 기도했을 때에 참 기도가 교회들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요즘 그렇게 앉으라 하면서 30분도 안 앉고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는 의료시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가지고 꿀물 한 잔은 만병통치약이 했어. 감기 걸려도 꿀물 한 잔 주고 뭐가 아파도 꿀물 한 잔 먹으면 다 나섰어. 그런 시절을 살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난하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지만 그때 교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치유의 역사가 1960년 70년도 교회를 지탱하게 한 것은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암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새벽기도 강의하는데 마가복음의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뭐 기적이죠.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육신 고쳐놔도 나중에 죽잖아. 우리는 그 죽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도가 지나가면서 경제 개발하고 막 우리나라에 잘 살고 지나가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전부 다 의자가 이렇게 들어왔어. 의자에 앉아갖고 그러면은 1시간 기도할 사람이 3시간 기도해도 될 것 같지? 3시간 기도한 사람이 1시간도 안 해. 이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자녀에게 유산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기야 지금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긴 있어. 그게 뭐 얼마나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것은 다 없는데 진짜 어려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는 남겨두고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유골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유골을 가지고 살아 평생 동안 이 신앙을 전수받아가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요셉의 뼈가 길이 지금도 외치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악한 것, 내가 노예로 팔려왔던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서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다니엘도 국무총리로 삼으셨잖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교회가 계속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멋쟁이 교회,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사가 할 수 없는 것도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6시 되면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 이분은 그냥 막 허리도 그냥 다쳐가지고 척추가 뭐가 이상이 있고, 그 절도에 구부러졌고, 이 다리도 관절에다가 이게 뭐 담암도 있고 이런 분인데, 지금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허리가 쭉 펴져서 허리가 안 아프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기도하면 그냥 소원이 그냥 하나님 치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느껴져.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언니는 지금 전에 우리가 안현숙 조선씨 하면 우리 교회 곧 올 거예요. 지금 다 나섰어.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3월달 되면 이제 병원에서 그거 이제 관까지 다 빼고 나면 자기는 지금 항암 치료도 안 하는데 밥도 잘 먹고 지금 건강하다는 거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하늘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악을 손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해골에 들어있는 신앙이야. 한번 답시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앞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인간은 의인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속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앞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앞서서, 지금은 내가 괴롭고 노예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정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성공하고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꿈, 이상,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먼 길로 갈 때에 유고를 앞세우고 가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그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는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는데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서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2025년도도 나라가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격발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리고개를 못 넘기는 이 가난한 이 민족이 참으로 우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면서 이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앞장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